오늘 본문 5장은 사실은 문학적으로 아주 많은 기법이 들어가 있는 사실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좀 이렇게 낯설지만 이렇게 문학적인 기법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시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비유도 들어가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기법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1, 2절을 보시면 이게 아주 유명한 노래, 포도원의 노래라고 해서 1, 2절에 노래 형식으로 어떤 시인이 노래를 부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고 땅을 파고 일일이 다 돌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이쁜 포도원을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희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노래 2절 맨 가사 마지막에 보면 결과적으로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음으로써 끝납니다. 이 마치 막 희망차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했다가 들포도를 맺음으로 이 노래하는 이 시인이 아주 허무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들포도는 어떤 다른 품종의 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어근, 이 들포도 할 때 히브리어 어근이 바하시거든요. 바하시가 냄새난다 혹은 썩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들포도라는 다른 포도 열매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썩은 열매, 썩은 포도나무, 포도 열매 혹은 이제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악취나는 썩은 포도 열매가 맺힌 이제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노래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포도를 되게 크고 사람들이 즐겨 먹고 많이 재배하는 상황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지에 대한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유이고 은유로 사용되어져 있죠. 이 노래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딱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윽고 포도원 주인이 하소연을 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 포도원 주인의 하소연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하소연을 누구에게 하냐면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불러놔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하소연을. 그렇죠? 왜냐하면 이 포도원의 노래가 사실은 지금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어서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1, 2절에 다 읽어보셨지만 사실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포도나무는 남유다의 백성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심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했던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극상품 포도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정성스럽게 가꿔서 땅도 주고 사람도 주고 왕도 주고 법도 줘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가꿨거든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이들이 지금 맺힌 것은 냄새나서 악취가 나는 그런 썩은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놓고 남유다의 백성을 오라고 해서 이 노래를 들려주고 너희가 한번 보신 말씀을 보면 사르르 한번 판단해봐라. 내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지 한번 판단해봐라. 그런 내용이 5절, 6절에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들포도, 썩고 냄새나는 열매를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이 포도원을 엎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5절, 6절에 심판으로 선고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좀 더 심화돼서 우리가 연구를 해본다면, 한번 살펴본다면, 본문에서 기대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는 무엇이고,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들포도, 썩고 냄새나는 그 포도는 무엇이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강력한 교훈이고요. 이건 사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꿔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느냐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극상품 열매이고 또 이스라엘이 반대로 맺은 냄새나는 썩은 열매예요.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셨냐면 첫 번째 정의를 바랐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의를 바랐다라고. 정의는 제가 이제 원래는 이런 말 안 하지만 오늘 좀 더 이렇게 이 본문을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의는 미슈파트예요. 그걸 따라서 합니다. 미슈파트. 미슈파트예요. 아니 이거 아직 안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미슈파트이고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따라합니다. 체다카. 네, 다시 체다카. 정의가 뭐라고요? 공의는 체다카. 미슈파트를 기대하셨는데 체다카를 기대하셨는데 도리어 뭐가 열렸냐면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도리어 포악이 열매가 맺힌 거예요. 포악은 저를 따라서 합니다. 미스바흐. 미슈파트를 기대하셨는데 발음상은 비슷한데 미스바흐가 열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의는 뭐라고 했어요? 체다카. 체다카를 기대하셨는데 치아카. 부르짖음, 울부짖음, 치아카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었다고 맺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미스바흐와 치아카를 기대하시지 않아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냄새나고 썩은 미스바흐와 즉 포악을 내었고 치다카 울부짖음의 얘기를 울부짖음을 열매 맺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시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기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나라와 이 민족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나라의 어떤 모습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최초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한글 성경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그의 자식과 그들에게 일어나여 여호와의 불을 지켜 이거라 공도를 하나님하고 그를 향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큰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나라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 건설기 명화의 어떤 나라냐면 의와 공도를 지키는 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의와 공의, 공평과 공이 다 바뀌지만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이게 체다카이고 공의가 공도가 미슈파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최초로 나라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내가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있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반드시 너희들은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게 이 나라의 이 하나님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의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다카, 미슈파트가 히브리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에 우리나라의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없냐면 이 단어가 한글 성경이 자꾸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와 공도, 공평과 공의, 정의, 공의 말을 섞어가면서 바꿔가요. 하지만 히브리어는 다 체다카와 미슈파트.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체다카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체다카를 설명하면
체다카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잖아요. 모든 관계의 올바름을 얘기합니다. 올바른 관계. 이 관계 사이의 올바름이 바로 체다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모 우리가 함께 예배 우리가 가족 안에 함께 예배 드리는데 부모 사이의 관계의 올바름은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체다카예요. 근데 이 체다카 할 때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관계 사이의 올바름인데 그럼 공경하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 돈만 주면 되지. 돈만 주고 잘 살라고 하면 되지. 그거는 체다카가 아니에요. 왜 체다카가 아니냐면 이 체다카의 의미 안에는 관계 사이의 올바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과 그러니까 이 관계 사이에 관계를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면서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지? 그다음에 내가 이 용돈을 주면서 우리 부모님 어떤 마음, 어떤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받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슬퍼하는 마음에 대한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서로 미안해하고 서로 받으면서 하는 그 마음들. 한국에서 한국적인 표현은 정이겠죠. 그게 있어야 그걸 체다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함께 공감하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름이 바로 체다카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이 잘 돼서 지금 기뻐합니다. 근데 내 옆집에 나보다 더 잘 되는 어떤 일이 합격을 했다든가 어떻게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된 일이 내 옆집에 빨리 펼쳐졌어요. 내가 오늘 기쁜데 내 옆집에 더 큰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근데 그때 내 옆집의 일을 배 아파하지 않고 같이 달려가서 내 옆집의 일을 마치 그 사람이 큰 일을 크게 좋아한 그 일을 내 기쁨을 잠깐 내려놓고 그 사람들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똑같은 마음을 가져. 그게 바로 뭐냐면 체다카입니다.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신약 성경 표현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게 바로 체다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체다카를 할 때는 이 관계 사이의 올바름인데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혼났거든요.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혼났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 예배 잘 드렸어. 나 헌금 드렸으니까 됐어. 라고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자신들이 마치 정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다카는 그 대상자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체다카의 모든 것의 관계의 기본. 우리는 이거 다 알잖아, 이런 느낌. 그렇죠? 마음을 이해해서 그 사람과 기쁨을 같이 하는. 그래서 내 이웃의 아픔을 마치 내 아픔처럼 아파하고 내 기쁨처럼 또 기뻐해 주는 것이 바로 체다카. 자, 그럼 제가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어떤 정치인이 나쁜 사람이에요, 정치인. 뒤로 어떤 돈을 받아먹고 뒤로는 엄청나게 나쁜 일을 행합니다. 근데 그 이미지 때문에 이 어려운 고아원에 막 기부하고 또 봉사하는 모습, 이미지 때문에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정치인이 만들어낸 것은 체다카입니까? 체다카가 아니에요. 체다카가 아니죠.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체다카가 아닐 수 있다. 이 영역은 모든 대상과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체다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의로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을 내가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 것에 대해서 체다카, 너와 나의 사이 관계 사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앞으로 너에게 이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고 했거든요.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애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롭다 칭하실 때 그 의롭다가 바로 체다카. 근데 이 체다카는 이 관계 사이의 올바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의 올바름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체다카가 아닌 내용들을 하나님은 감찰할 수도 있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죠.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체다카가 망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그게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체다카가 이렇게 엎어질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PD수첩에 나왔던 그 조선일보 4대 주주의 부인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살하면서 그 부인이 남편에 대한 어떤 억울함, 어떤 이 집안에 대한 억울함, 자식들에 대한 억울함,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억울함을 분명히 쓰고 죽었어요. 그 내용, 내가 당한 체다카가 무너진 자기 집안의 상황들 다 적어서 유언장을 남기고 죽었다. 그 부인은 억울한 유언장을 남기면서 이 관계의 올바름이 있지 않은 것을 이제 고발한 것이죠. 그럼 이 관계의 올바름을 다시 수정해서 그 관계의 올바름을 계속 함께하고 계속 가도록 누군가는 해줘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죠. 그게 히브리 사회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재판은 억울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걸 나 좀 이렇게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재판장에 가서 이 체다카, 이 관계의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판장은 재판장에서 위시파트, 곧 정의를 행하여서 이 관계의 올바름을 어긋난 이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신원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재판장이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위시파트예요. 정의. 재판장이 정의를 행함을 통해서 이 억울한 일을 만들어냈던 그 악인을 심판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신원이 필요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 미시파트예요. 이 미시파트에는 모든 게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그 일을 실현하고 재판장이 재판하고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악을 멸하고 심판하고 선을 장려하고 선을 구원하는 이런 일이 이 미시파트 안에 다 일어나는 것이죠. 이 미시파트를 통해서 이 체다카가 계속해서 지탱되어지고 보호되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미시파트는 다 어디서 행해지는 것이냐면 다 이 재판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잠깐 보시면 시편 7편 이거 말고요. 시편 7편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그래서 재판장으로 묘사해요. 성경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묘사되냐면 하나님은 미시파트를 행해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억울한 그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으로서 성경이 나타나는 거죠.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하나님께서 과부의 재판장으로 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과부의 재판장으로서 이 과부는 억울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억울한 사람들의 그 정의, 억울한 사람들이 당했던 그 체다카의 무너짐을 다시 미시파트로 세우겠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체다카는 관계 사이의 올바름. 미시파트는 이 재판장 안에서 이 체다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정의로서 심판이 있고 구원도 있는 내용. 근데 만약 이 재판관이 그 나쁜 짓을 행한 사람에게 만약에 뇌물을 받았다고 합시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행할 때 뇌물을 받으면서 그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판결을 올바르게 해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판결을 굽게 해서 이 나쁜 짓을 한 사람 편을 들어줬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실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위시파트가 무너지게 되고 동시에 체다카도 무너지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 위시파트와 체다카는 언제나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언제나 같은 세트로 나오고 정의와
미츠파트가 행해지지 않는 곳에 제다카가 무너지는 것이고, 미츠파트가 제대로 행해지면 오히려 의가 무엇인지, 옳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안 행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보내시고 심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나라가 정확히 이 미시파트와 제다카가 있는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땅의 기초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같이 보좌의 기초와 인자함과 진실함의 기초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께 앉으시는 데잖아요. 온 우주가 하나님이 앉으시고 거하시는 장소라고 했을 때 이 온 우주의 기초가 뭐냐면 제다카와 미시파트. 우리가 일반인들도 평범한 일반인들도 정의의 개념을 다 알고 있는 이유가 이게 지금 이 땅의 기초로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이런 모든 내용들 일반인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미시파트와 제다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일부러 데려와서 땅을 주시면서 심으시면서 이 제다카와 미시파트를 맺히는 포도원, 즉 하나님 나라, 이런 주의 보호자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원하셨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미시파트를 통해서 구원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는데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스바흐와 츠가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버렸는가? 우리가 한번 그걸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겠죠? 우선 그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화는 다 한정적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밥에 국이 이만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만약에 국에 우리가 한 20인분을 끓였는데 제가 한 15인분을 먹었습니다. 제가 혼자.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인분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돼요? 5인분을 가지고 나눠 먹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무한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한정적이죠. 돈도 한정적으로 찍어냈고, 그렇죠? 물도 다 한정적이고 다 한정적입니다. 근데 이 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적게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적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적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이 좀 급하게 돼가지고 좀 많은 어떤 돈이 필요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에게 빌릴 수밖에 없어요. 돈이 갑자기 내가 없을 때 돈이 또 많은 사람에게 빌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가 한정된 돈의 재화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돈을 빌릴게 갚습니다. 돈을 빌리다 갚다, 돈을 빌리다 갚다, 빌리다 갚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을 못 갚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더 크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돈을 줄 돈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내 힘을 줄게 하면서 고대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노예로 어떤 귀족에게 그 사람의 이제 돈을 갚을 수 없는 능력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몸이 팔려가게 되어지고 노예가 생산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기본이 노예가 없는 사회예요. 노예가 없는 사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희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빛이 다 탕감되고 노예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문제는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이후에 그들이 돌아갈 뭐가 있냐면 땅이 있어요. 땅도 다 해방되어지거든요. 왜 땅이 있냐면 만약에 노예에서 해방되어진다고 해도 벌어먹을 땅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시 노예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심으시면서 가나안 땅을 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그냥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절대 토지를 팔지 마. 우리 살아갈 때 돈이 누가 한 재화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노예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공으로 팔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희년이 되기 때문에 다 풀려나요. 하지만 뭐는 하지 마라. 땅은 팔지 마라. 땅도 다 돌려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시스템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여서 영구적으로 노예가 안 생기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고 그런 사회 시스템이죠. 근데 오늘 남유다의 귀족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 오늘 본문 8절 말씀. 자, 여기 안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죠. 이 귀족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귀족들이 재화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귀족들이 이제 재화가 없어가지고 돈을 빌린 사람들의 땅을 아예 영구적으로 뺏어버린 거예요.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팔지 말았고 뺏으면 안 되는데 전토에 전토를 이으고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집과 토지를 다 독점하는 것이죠. 귀족들이. 그리고 이 희년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종에서 풀려나도 그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풀려나서 기본적인 삶을 다시 땅을 통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땅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귀족들이 뺏어서 그들이 완전히 종속되는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땅과 집을 얻어서 돈이 많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돈이 더 많이 생기는 이 부가가치, 그들이 노동해서 생기지 않은 이 부가가치를 가져서 뭘 했느냐?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후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니.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기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라 그냥 막생 돈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제 나태해지죠. 방탕해지죠.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이만큼 돈이 계속 쌓여. 계속 돈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 오늘 뭐 할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돈이 생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귀족들이 향락과 음주와 이런 내용들로 즐깁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느냐? 온갖 향락과 남의 것을 빼앗아 잉여가치로 향락을 즐기고 있고요. 그 문화를 막 누리고 있는 거죠. 너무 좋죠. 아무것도 일 안 해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귀족들이 이 사회 시스템을 더욱더 유지하기 위해서 귀족들끼리 그래, 우리 절대로 이거를 놓치지 말자. 이걸 우리 영구히 우리가 계속 살아가 보자 하면서 자기네끼리 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과 악으로 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와 있고 20절에 나와 있고 그다음 중요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 사회 시스템을 그들 귀족들을 위한 사회 시스템으로서 만들어 놓고 그들 서로 거래하면서 뇌물로 주고받으면서 그래, 밑에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알지 못하도록 이걸 공고히 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 어떤 부자로부터 관계의 올바름, 즉 째다가가 무너졌어요. 과부가
이 부자로부터 째다카가 아주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게 날 대한 거예요. 재판장에 가서 내가 이 부자한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호소했는데 이 재판장이 이 부자한테 뇌물을 바꿔서 미시파트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째다카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관계에 올바른 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앉지 않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 너희들은 노예 같은 삶이야 라고 버려두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장에 호소하면 재판장은 야 그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 억울한 사람들의 그 말들을 실현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즉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 미시파트가 무너진 사회 째다카가 무너진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지금 모습이 돼요.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기초,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미시파트를 보내는데 미스 바울가 나오고 째다카를 원하는데 고아와 과부가 계속해서 부르짖는 너무나 슬퍼서 애타서 막 부르짖는 츠아카가 하나님의 소리에 계속 들리는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가 계속해서 안타까워하고 이걸 어떻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용들이 붙여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만든 사회를 보시면서 당연히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 재판장이 미시파트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셔서 미시파트를 행하시는 재판관으로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에게 미시파트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미시파트를 하나님께 행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부르짖는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 한번 부르짖었죠,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째다카와 미시파트가 무너졌죠. 언제죠? 그들이 이집트에 갇혀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가 돼서 이집트의 사람으로부터 째다카, 즉 관계의 올바름을 당하지 않고 관계의 올바름 가운데 전혀 사람 취급받지 못해서 사람도 아닌 사람 취급받으면 미시파트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집트의 재판장에 가면 너희들은 뭐야 하면서 온갖 무시와 포악과 그런 채찍을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치악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초는 미시파트와 째다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 2장 23절 자,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더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막 기도를 따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미시파트와 치아카가 때문에 벌어지는 그 억울한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소리. 그 억울하게 살아가는 소리. 하나님은 그 고통이 올부짖는 소리가 안타까워하셔서 그 현장에서 그 죄악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미시파트. 구원하셔서 그들의 억울한 일을 신원하셨죠. 그리고 이집트를 뭐 하셨어요? 심판하셨죠. 그게 바로 미시파트. 미시파트 안에서 하나님은 그 억울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만들어냈던 그 이집트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계에 살아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 사건이에요. 그게 구원의 진정한 의미다. 악은 멸하시고 선을 구하신다.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마지막 날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악을 멸하시고 선을 구하시길 미시파트를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이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창세기의 롯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은 구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미슈파트 심판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려지는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울부짖는 그 고통하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을 선고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기 때문에 미슈파트를 행함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악한 사람들을 멸하시기 때문에,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 스스로도 그 주민을 토해내는. 그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다른 족속들 있잖아요. 그 족속들은 미슈파트와 제다가를 행하지 않아서 그 땅에 토해냈대요. 그러므로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냐. 너희도 이 땅에 살면서 그 땅이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땅을 팔지 말래. 그 땅은 너희 그냥 거류, 전세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잖아.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미슈파트와 제다카가 무너졌을 때 너희들을 토해냈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심판을 행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참 희한하게 해석하시는데 26절 보세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옵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먼 나라, 먼 곳에 있는 동쪽에 있는 나라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제가 우리가 이사야 첫 강의 시간 때 어떤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말씀드렸죠? 아수르. 먼 나라인 아수르를 내가 불러오겠다. 이게 먼 나라가 바로 아수르거든요. 아수르를 불러와서 내가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키고 드러내겠다. 근데 이 아수르가 재미있는 표현합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가 어떤 모습으로 달려오냐면 공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고 그들의 허리띠는 먼 곳에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풀리지도 않고 들매끈은 끊어지지도 않으며 화살은 날카롭고 활은 당겨져 있고 병과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다. 그래서 암사자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며 예언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7장에 가보면 그런 일이 막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내용이십니다. 미슈파트와 제다카가 행해지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혀 담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을 만들어내고 억울함이 양산되어지고 가난한 자의 재판이 올바람 가운데 행해지지 않고 뇌물과 향락이 난무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제다카와 전혀 같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만 드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깨부숴버리는. 제발 가라 좀 이렇게. 난 너희들 예배도 싫다. 일장에다 봤지. 제발 좀.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원했던 그 미슈파트와 제다카가 있는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미슈파트와 제다카가 사실은 바로 천국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천국.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믿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늘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늘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올바름이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임한 나라는 내가 돈이 없어서 막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예요. 아, 내가 저렇게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저 사람처럼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움이 있고, 그런 차별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갔는데도 그런 부러운 마음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런 어떤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똑같이 이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공평하고 공정한 내용들이 흐르는 내용으로서의 모든 관계의 올바름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미슈파트와 째다까가 온전히 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나라가 가득히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늘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에도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미슈파트와 째다까가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 미슈파트와 째다까는 이 구약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얘기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 자체의 내용의 진짜 내용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삶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세워야 할 공동체도 분명합니다. 관계의 올바름이 있고 그 관계의 올바름이 지켜지는 것, 그런 삶과 장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이 우리 분명히 어디서 봤습니다. 어디서 봤죠? 그런 미슈파트와 째다까가 있는 공동체 어디서 봤죠?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자, 다 함께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46절 보면 어떻게 한다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해. 째다까.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너와 나를 나누지 않아. 다 똑같고 귀한 삶이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삶. 함께 이런 모습을 입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현장 가운데 있었고 서로 간의 관계의 올바른 가운데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가운데 함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말씀에 이하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면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는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는 모든 것이 서로 균등하는 것. 초대교회는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종과 주인이 한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한 최초의 어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사회 시스템. 당시 천한 구립인 여자와 아이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모두 다 여자였어요. 교회의 중심인 가장 천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교회 역할을 했죠. 이게 바로 미슈파트와 째다까가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째다까와 미슈파트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가는 공동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닮은 공동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로 이 미슈파트와 째다까가 있는 내용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해야 합니다. 함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함께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나의 개인적인 본성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이 테두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여서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계속해서 애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올라오더라도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뭘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내용. 그게 째다까. 그래서 그것을 지켜지려고 노력하여서 그걸 행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미슈파트가 있는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나 혼자 극동방송 들으며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찬송 부르고 나 혼자 기도하고 잘 잤게 하나님 오늘도 저기 호흡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모두 다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이 내용을 만들어가는. 천국은 우리가 독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천국 가는데 나 혼자서 막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는 모두가 다 관계의 올바른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이 교회의 작은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관계의 올바름을 통해서 저 앞에 있는 천국을 미리 지금 살아보는 것이거든요.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는 그런 것을 좀 기대하면서 와야 되고요. 그것을 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와야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습관을 달라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품고 와야 되고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자주 오다 보면, 자주 모이다 보면 이게 역전되는 현상이 펼쳐지겠죠. 신앙생활이 우리 전체 인생을 지배하는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으로 봐야 되는 모습이고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ጼ다카와 미시파트가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안에 미시파트와 ጼ다카를 세우는 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주어진 이 미시파트와 ጼ다카 이 의무를, 이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